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투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폼페이시가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의 폭발로 온 도시가 용암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그린 그림입니다.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어오고 검붉은 화산재는 온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화산의 용암을 피하여 도시를 빠져나가 해변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뜨거운 용암이 몰려오고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증거할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멋진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가장 멋진 성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직하다, 변함없이 신임할 만하다, 세월이 흘러도 신뢰가 간다, 믿음의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또한 믿음직한 충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할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았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었습니다. 30여 년간 수백, 수천, 수만의 고난의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중간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좌절도 3번씩이나 하였지만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지금 죽음의 순간까지 그 믿음의 명예를 지켰다고 한 간증입니다. 이런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한순간도 원망불평이나 불신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뜨거운 기질로 인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 것들이 후회가 되기는 하였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일편단심의 충근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랑거리였지요. 바울의 고백대로 의의 면류관이 그의 머리에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씌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모델이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믿음직한 충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란 기다림의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였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니 어찌 믿음의 모델이여 충성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의심 없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세월의 맹공격 앞에서도 견뎌내었습니다. 75세에 100세로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더욱 불가능해져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고난에 고난, 조급함에 조급함, 불안에 불안이 더해졌을 텐데 이 무수한 세월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연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모델이요. 역시 우리의 모델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입니다. 바울 대신 빌립보 교회를 맡아 성도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은 바울과 교회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추천하여 파송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은 충성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로부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제일 먼저 추천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칭찬합니다. 첫째가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은 이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이 같다, 영혼이 같다라는 말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디모데는 완전하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을 수 있는 동료입니다. 이 말은 때때로는 한피 나는 형제를 말할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이 아닌 마음이 같은 형제,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든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란 극찬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여 돌볼 사람이 이밖에 내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출중한 동역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칭찬도 대단했지요. 로마서에서만 수십 명이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 명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디모데라고 하니 가장 출중한 사람 말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연소한 사람인데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으로 인정받고 추천받는 청년이었다니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극찬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순수했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일을 이용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권과 권위와 영리적 특권을 얻으려고 하고 주장하는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그들의 출중함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그들이 가로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미되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횟수보다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이 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말릴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 디모데입니다. 충성의 대명사가 되었던
바로 그 이유이지요. 세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 시험을 거쳐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인정된 인격이요, 인정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검증을 하였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 사역 중에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은 충성이었지요. 상사나 선생님이나 사도의 권위에 의해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강압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전히 사랑과 존경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일시적도 아니고 충동적도 아니고 한결같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결코 할 수 없는 이유나 변명을 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런 불이행의 이유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모두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모든 찬사 중 최고의 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 진실한 주의 종이라고 디모데를 칭찬했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였고 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로 모셨기에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시냐 물으면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 아버님이 누구시냐 물으시면 그는 총알같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사도 바울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합니까?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누가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할까요? 나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와 바울은 바로 이런 사이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믿어주고 믿음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말입니다. 이런 아들이 이런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바울이 사용한 수고하다는 말이 놀랍게도 종이 되다, 예속되다, 종처럼 섬기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묵묵히 명령에 따라 순종만 하는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떠나지 않고 견디고 성도들을 섬길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헌신을 요구하고 까다로운 바울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충근인이 어련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어도 좋은 사람, 믿음에 배반이 없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충성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맡기면 끝을 보는 사람, 자기 생명과 바꿔서라도 주신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도 주님 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일부러 로마 감옥에 투옥까지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로하고 병든 아버지를 간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끝까지 보고 지켜드리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디모데 소원대로 감옥에 있다가 바울 사도의 참수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붙어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감옥까지 스스로 들어간 아들인데 이 아버지를 들고 순종하여
빌립보로 가야만 하는 아들 디모데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눈물 범벅이로 발길을 돌려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려는 디모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무릅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의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일꾼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바울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는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였습니다. 그가 미개한 토인들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섬김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걱정하며 적극 만류했었습니다. 그때 청년 리빙스턴은 자기의 각오와 사명을 이렇게 피력했다고 하지요. 나는 이 아프리카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리빙스턴이었기에 34년 동안 아프리카 미개한 토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그들을 온몸으로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다가 그 역시 풍토병 질환에 걸려서 1873년 5월 아프리카 현지에서 60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영국은 리빙스턴의 하나님의 뜻, 그 소명에 순종해서 그의 의무를 완수한 생애, 곧 사명을 완수한 생애를 크게 평가하여 시신을 본국으로 우송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리빙스턴이 밀림 속에 사는 토인들을 찾아다니며 병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던 어느 날 사자에게 불의의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마디 포효와 함께 순간 리빙스턴을 덮친 사자는 그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그대로 까무러진 리빙스턴은 죽지 않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립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때의 피격으로 어깨뼈가 부러져 이후 종신토록 왼손을 어깨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리빙스턴 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한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신실한 믿음이지요.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붙드는 근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만 교회가 삽니다. 오늘날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리고 리빙스턴과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히 여길 분들은 바로 생명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충성은 가장 멋진 말입니다. 모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과 교회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리빙스턴처럼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킬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혼잡스러운 이 시대에 바른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